이 그림을 사진을 좀 봐주면 좋겠는데, 제가 두 가지 그림을 띄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만. 여기에 비블리컬 원이 이게 입술에다가 설탕을 잔뜩 묻힌 그런 사진이고요, 그림이고요. 영어로 sugar coated preaching is dangerous to your soul. 그러니까 슈가 코팅된 입술처럼 설탕이 잔뜩 묻은 그런 설교는 여러분의 영혼에 위험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아마 무슨 뜻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잔뜩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로 성경 말씀을 인용은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을 설교하는 것, 그것이 영혼을 죽이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은 그래서 그 위험성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 세대에 하나님이 성경을 다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바꾸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우리 시대에 맞게 성경을 바꾸어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음은 stop trying to change script. 성경을 바꾸는 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언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바꾸려고 하는 그때 성경을 바꾸려고 시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 얘기도 바꾸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그것을 짜깁기 하거나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또 이런 성경을 조금 디스토트 하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향하는 설교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 입맛에 딱 맞는 말로 달콤한 설탕을 잔뜩 뿌려서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설교, 사람들의 영혼과 생명력을 죽이는 일이다 하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만 선포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세속적인 가치, 인간적인 욕망과 탐욕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고 왜곡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설교하는 목회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정통적인 교단에 속한 목회자들도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을 요즘 심각하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원하는 것은 비록 쓴소리이고 또 아픈 소리이고 부담이 되는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소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면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고 순종하고 증언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인용하는 글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존 맥가다라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복음적인 설교자 가운데 한 분이 이 존 맥가다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식의 증가가 아니라 거룩함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설교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의 성경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함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확장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설교도 듣고 또 말씀도 나누는, 큐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의 확장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모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에 대해서 드러내고 소개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는, 많이 읽었다는, 여러 번 읽었다는 그 지식을 또 많이 읽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탄도 성경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을 잘 알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에덴 동산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와와 아담을 시험을 했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았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분명히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말았습니다.
교육하는 마귀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시험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고 자기 남편 아담까지 범죄하게 만들었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안이 뜨인다 이렇게 표현하죠. 영안이 뜨여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영적인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성경을 읽어야 될 교훈 한 가지. 단순한 성경의 역사를 알거나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얼마나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내가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라는 뜻입니다. 한 구절, 한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또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그렇게 한 구절 읽더라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과 삶의 가치를 가지고 거룩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을 내가 알고 있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그 말씀을 정확히 깊이 있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삶은 그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이방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무상을 섬겼던 사람들, 다원 종교 문화에 살아오면서 다원 종교를 무상을 숭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변화가 되어서 크리스천으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던 사람들, 그러나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복음 위에 든든히 서서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세상 가치와 복음의 가치를 혼동하기도 하고 또 복음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아직 서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런 상황에 살아갔던 인물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특히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에 대한 믿음도 때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서 삶의 조건이 어려우면 힘들면 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이런 상황까지 살던 그들에게 바울사도는 지금 그들이 처음 들었던 예수 믿는 그 순간 처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3장 1절로 21절의 내용입니다. 그런 의의들을 원래 복음의 특징과 핵심 가치에 대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시 설명해주고 너희가 들었던 이 복음에 그 복음에 대한 믿음에서 신뢰에서 떠나지 말고 그 복음을 다시 붙들고 그 복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의미를 다시 붙들고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것이 오늘 에베소 3장의 말씀의 내용, 핵심적인 주제, 줄거리입니다. 경제적인 위기, 다양한 위기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불안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남마다 정부에서 발표되는 통계 수치나 아니면 정책들, 이런 것들을 보면 또, 그 월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이야기를 보면 경제적인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고 또 위기가 심각하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코로나 이후 시대에 경제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하고 또 부정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시대를 우리는 이 불안한 시대, 염려가 많은 시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로 좀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염려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또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며 혼동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기만을 원하고 또 내 마음에 안정감과 만족감을 주는 세속 가치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당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많은 세상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저는 믿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눌 때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붙들릴 복음의 가치,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그 말씀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복음의 말씀 1절로 7절의 내용은 설교 노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복음이란 뭐냐? 성령을 통하여 교회 또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성령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그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 함께가 세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함께. 이방인들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 믿는 그 순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워나가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함께 협력해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동일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상관없이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 상관없이 동일하게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믿음의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마음속에 선포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이 전제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제가 전해준 말씀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작은 그 헌신 한 가지, 여러분 작은 기도 한 가지, 여러분의 작은 섬김 한 가지, 여러분의 작은 선한 행위 한 가지, 그것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 여러분의 작은 섬김, 헌신, 여러분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함께. 7절에 보면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이 우리 각자의 능력대로 주시는 은사대로 주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상속자에는 차별도 없지만 모든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우리 자신의 은사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모아서 함께 어울려져서 빈법처럼 이렇게 섞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는 모든 그리스도인 그 한 사람 누구도 소용이 없는 무익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소중한 존재요, 모두가 가치 있는 존재요, 모두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중요한 것은 오늘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은 자기 공로나 자기 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음을 통로로 역사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기여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해서 복음도 선포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보다 더 잘났고 더 나은 사람이고 더 위대한 사람이고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고 더 하나님께 더 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더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드렸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크건 작건 상관없이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큰 것처럼 보이고 작은 일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기준에서는 모든 일이 다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을 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일이라면,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동일한 가치로, 동일한 귀한 것으로 바라보신다면 내가 그 누구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에서 바로 오늘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똑같은 죄인이었고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은혜 입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 동일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동일한 은혜 입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 사람 앞에 내가 우쭐하고 드러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오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바울의 간증을 우리는 새겨 들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8절로 13절에 보니까 복음은 교회, 우리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를 드러내는 수단, 지혜를 가르쳐주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사도 자신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복음증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책임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삶의 목적과 방향과 사명을 명확하게 깨닫고 살았던 인물 바울, 바로 그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기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8절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그는 표현합니다.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은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를 내게도 주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를 주셔서, 그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한 것뿐이라고, 그 나는 주님 앞에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 그래서 그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결코 발끝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바울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영부터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었던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나에게 그런 보잘것없는 나 같은 존재에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 그 경륜, 십자가의 은혜, 그 은총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 같은 존재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사용하셨고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학자였고 위대한 사람이었고 위대한 율법을 정통한 가장 위대한 석학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던 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 바로 그것은 자기에게 이런 사명을 주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유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를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문이라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성별하셨고 구별하셨고 정하신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복음의 비밀을 이번에 증거하도록 하나님께 나를 태초에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여기에 이 땅 이 시대 가운데 나를 보내주셨고 나로 하여금 이런 지식을 쌓게 하셨고 나를 하여금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 만나서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하셨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선포자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나를 선택하신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간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요 뜻이었음을 그런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라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 보니까 그 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복음의 핵심, 섭리에 따라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에 대한 은혜를 믿고 신뢰하고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기초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셔서 나에게 이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거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허락해 주셨다.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나야 라고 바울은 간증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몇 년 전에 자기가 직접 가서 교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했던 그때 전했던 복음, 그때 증언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이 결코 우연이거나 자신의 계획이거나 자기의 목적이 결코 아니었다고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특별한 섭리와 계획과 뜻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그를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은 바로 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이 복음, 이것을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만큼 너희들은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어떤 세상 풍파에도 어떤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환난에도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복음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라는 말씀을 지금 바울은 이렇게 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 복음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고 나누는 것, 여기 생명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고 사랑과 복음을 같이 나누는 것, 이 모두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과 계획과 섭리와 뜻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음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헌신하고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들, 바로 그것이,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섭리의 은혜, 선택하심의 은혜, 우리를 창세전부터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앞에서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복음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14절 21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내용의 가운데 이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 사도가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릎을 꿇는다, 캅토라는 말인데 이 말은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권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에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능력이 됩니까? 오늘 본문의 16절로 17절에 보면 몇 가지, 특별히 세 가지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힘, 어떤 상황에도 결코 흔들림 없이 확고하고도 강력한 힘과 능력을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그 능력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후반절을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뿌리가. 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 두 가지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는 것,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터가 굳어지는 것. 자, 뿌리가 박힌다는 말은 확고하게 뿌리가 세워지고 뿌리가 내려서 고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일과 은혜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체험하고, 그 사랑을 뿌리로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세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어진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통로로 해서 그 사랑이 뿌리가 내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깊게 뿌리가 박아서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 풍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까닭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믿어야 하는가? 18절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도와더라.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지식에 넘치도록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알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넘치도록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보니까 그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인지, 어떠한 은총인지, 어떤 것인지를 바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세 번째로는 충만해야 한다고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또 노력하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바로 특별한 은총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우리가 어떤 은총이,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가? 바로 이 시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런 몸부림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내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성령의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시는 은총과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박아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지 못했던, 구하지 못했던 까지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바로 성령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주님은 바로 이 바울 사도의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바울 사도의 선포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메시지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 한 가지, 그것은 복음으로 살기를 우리가 결단했으면 오늘 이 시대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많은 것들이 불안한 시대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지만,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사랑의 권능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의 은총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좀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하고 불안한 시대에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은 자, 구원의 은총을 누린 자, 하나님의 사랑 깊이 뿌리박은 삶을 살기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은혜를 받은 자,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오늘 히스기야 왕이라는 인물을 간단히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8장과 19장과 20장 3장에 걸쳐서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3장에 걸쳐서 한 인물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 뭐 다윗이나 솔로몬 이런 인물들 외에는 그 뭐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 가운데는 거의 없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이 유일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5절로 7절에 보면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고 선포하고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그를 평가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게 연합하여, 여호와께 연합하여 이렇게 기록해서 연합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바크라는 히브리 동사인데요. 이 말은 여러분들 엄마가 아이의 등에 업힌 아이가 아이 그 엄마 등에 떨어지지 않고 목을 꽉 안잖아요. 꽉 붙들잖아요. 바로 그 모습을 표현한다는 게 이 다바크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연합했단 말은 바로 히스기야라는 인물은 하나님이 엄마의 등에 어떤 그 아이처럼 하나님의 그 품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 꼭 붙들고 꼭 붙잡고 탁 달라붙어서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라는 그런 표현이 바로 연합했다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도 두려워했고 그래서 실수도 했고 그리고 그 인생의 20장에 가면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10몇 년 동안 더 살게 된 그 은혜를 받기도 했던 인물. 그러나 그의 삶에도 두려움도 있었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어서 잘못 판단을 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의지한 인물이었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과 연합했다. 하나님에 딱 달라붙어 살았던 인물. 그런 인물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인생을 살았더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만을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앞서는 시대. 평안과 평강과 감사보다는 불안과 염려와 불평과 불만이 앞서는 시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결코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형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겪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앞에 결코 떨어지지 않고 그 은혜에 연합한 삶,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연합한 삶,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 그런 믿음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형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은총이 날마다 충만하게 주어지는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